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심을 말씀 따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영원한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으로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귀하신 나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는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만 찬양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준행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자의 위로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 되시는 주님,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물과 고통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도 몸도 마음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협력하고 도움의 손길들에 복 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선한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메마르고 강팍해진 우리의 육신의 견고한 진을 뚫고 골수를 쪼개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갈 때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악이 관영하고 중독의 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요한의 이 외침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선한 일에 힘쓰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세월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 다해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협량하여 주시옵고 한마음 한뜻 되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다 찾으시고 함께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보랑알이 6이 도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가나나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부시찰에서 일본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됐던 것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가지를 잘해서 100가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한 가지를 잘못해갖고 100가지를 다 포기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 1번을 보고 사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여러분 남한에 여러분 3배나, 남북한에 여러분 1.5배나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여러분 거기는 1억 2천, 우리는 여러분 5,100만. 우리나라에 배나 되는 아주 그런 나라.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하는지 그 일을 어떤지 일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지나가서 휴지라도 주셔야 되고 하여튼 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일본은 그 반도체 같은 것도 그리고 막 우주를 날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 또 여러분 상대적인 건 뭐냐면 일본은 이 스마트폰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하는 대로 그냥 어디든지 그냥 팡팡 터져. 팡팡. 화장실에서도 여러분 터집니다. 그냥 하여튼 어디든지 여러분 지금은 예전에는 뭐 PC를 땅에다 놓고 여러분 노트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테이블에 놓고 여러분 PC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부 스마트폰 갤럭시 여러분 5G까지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제 6까지 나올 텐데 7이니까 7까지 나올 텐데 지금 6까지 나오고 하여튼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동영상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각 여러분 중요한 정보들을 딱 여러분 치기만 하면 그냥 다 나오고 예전에는 무슨 질병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만이 알 수 있는 여러분 그들의 용어가 있었어요. 전문 용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여러분 딱 치면 그냥 더 잘 설명. 거기는 일만 하고 누리지를 못해. 공항에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천 여러분 국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됐다고 그냥 20분 아니면 다 빠져나가는데 거기는 여러분 그냥 출국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오줌도 터져. 출입국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냥 몇 시간이 서 있어야 되고 거기 또 들어가서도 또 수속 받는데 또 몇 시간 살아야 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그리고 옷도 보면 다 시커먼 것만 입고 있어요. 시커먼 것만. 장례식 갈 때 입는 것처럼. 애들도 보면 전부 옛날에 우리 교복 입었던 거 있잖아요. 교복. 새까만 교복 입었던 거. 전부 그런 것만 애들이 이렇게 입고 있고.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에 비해서 여러분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잘했다. 한 가지. 예술을 잘 믿어. 예술을.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저녁에 가면 뭐 대전 광역시니 서울 여러분 특별시니 어디든 가보세요. 그냥. 하여튼 그냥 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 보혈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곳곳에 교회네, 교회. 여러분, 이 동경 같은 여러분, 도쿄 같은 데는 1200만이 사는 여러분 대도시인데 교회가 안 보여, 교회가. 저 오사카, 도쿄도 여러분 거의 1000만이 사는데도 교회가 안 보여. 무슨 교회가 보여? 한 가지를 잘하니까 100가지를 누리는 거. 한 가지를 잘못해갖고는 100가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곳곳에 신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세워져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여러분 잡신들 때문에 잡신에 묶여갖고 어떻게 여러분 해보지를 못해요. 두려워하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더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는 곳에는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거기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밝고 여러분 환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에 여러분 악령에 다 지배를 받으니까 그 여러분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그 막달라 마가단 출신이잖아요. 그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에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7마리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 7마리 귀신이 그 마리아를 갖다가 여러분 괴롭히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곳에 오셔갖고 그 7귀신의 묶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결박을 주님이 풀어줘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7귀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쳐버려요. 그랬더니 그냥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유한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 큰 십자가에서 주님이 여러분 그 대속의 죽음을 여러분 당하실 때도 그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자리에 여러분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나중에 예수님이 여러분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 안식구 첫날에 제일 먼저 주님의 무덤에 달려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거기에 여러분 자유함이 있고 가정의 심령의 교회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묶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저버리니까 우상을 여러분 신사를 그렇게 여러분 의지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성령을 저버리니까 그냥 그 어둠의 영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딱 묶여갖고 제대로 누려보지를. 여기 대전에 우리 여기 여러분 충무체육관에는 부사동 사거리 지나고 그쪽에 가면 그런 여러분 모텔들이 있잖아요. 우리 강사 목사님 오시면 얻어드리는 모텔 7만 원짜리만 얻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통도 그런데요, 일반 같은 데서는 20만 원짜리 호텔을 가거든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 2개 놓으니까 어떻게 짐 놓을 자리도 없더라고. 화장실도 작고 앉을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마다 여러분 그들이 더 부지런합니다. 그들이 뭐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부지런해요. 여러분 땅도 더 커요. 인구도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 누리지를 못하고 그러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한 가지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둠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짜증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단의 영에 여러분 딱 붙들리게 되면 만 가지를 다 여러분 있어도 어떻게 여러분 그거 단 하나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를 잘한 가정이 나와요. 한 가지를 잘했더니 이 가정에 기적이 막 일어나는 기적이. 할렐루야. 한 가지를 잘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니까 한 가지를 잘했더니 이 가정이 처음보다도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더 좋아지고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 읽어봐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가정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처음보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더 여러분 좋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든지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돼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면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나이 많은 부부가 퀴즈에 나와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나이 먹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는 예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꼬시려고 그랬지. 꼬시려고 그랬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어디든지 처음보다 나중에 여러분 좋아지면 뭐예요? 그 좋은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 한 가지를 잘했더니 처음보다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 심령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가지를 잘했을 때에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여기 흔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귀한 것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7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흔한 게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제일 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제일 흔한 게 여러분 물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흔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를 않지요. 사람도 너무나 많으면 여러분 귀한 줄을 모르는 것처럼 뭐든지 여러분 너무나 흔하면 귀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위급한 응급적인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면 산소로 호흡기를 딱 끼거든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산소호흡기 딱 끼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얼마나 돈이라고 하는 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산소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주 흔해. 그러니까 너무나 흔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번에 여러분 저 터키와 여러분 시리아에 여러분 대지진으로 지금은 45,000명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10만 명, 내가 볼 때 20만도 더 죽을 거야. 요번에 또 여진이 또 와갖고 여러분 그나마 또 흔들어져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진이 없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곳곳에 여러분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은 아파트가 없어. 지진 때문에 아파트 못 줍니다. 잠실에 여러분 롯데월드 여러분 롯데타워 여러분 북같이 생긴 여러분 건축물 123층 그렇게 높은 빌딩을 어떻게 짓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여러분 지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막아주시는 거. 할렐루야. 지진이 만약에 일어나다 그러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하면 여러분 게이트로 아니면 여러분 비상구로 여러분 출구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다 출구를 만들었잖아. 비상구, 출구, 게이트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났는데 나갈 수도 없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얼마나 안타깝다고. 이렇게 여러분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사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이 하나님이 그 지진을 막아준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다? 은혜였다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귀한 것들을 여러분 흔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걸 귀중한 줄도 몰라. 나중에 잃고 나면 이야 이게 소중하구나. 우리가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또 가정 돌아보고 직장생활 해나가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일상생활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참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어 안 돼요. 갈릴리 가나에 그 흔한 여러분 그 흔한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집에 꼭 필요한 여러분 귀중한 뭘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여튼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흔한 것이 여러분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귀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에 보게 되면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수리남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홍어가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 2,300톤 이상을 여러분 한 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남미 그쪽에서는 홍어가 여러분 어떻게 먹지를 않아요. 썩어서 냄새 난다고 여러분 버리다시피 그래요. 그런데 이놈의 홍어가 우리나라 여러분 저 나주 여러분 영산강 쪽에 있는 여러분 그쪽으로 딱 들어오기만 하면 이게 또 여러분 가장 귀하게 돼요. 흑산도 홍어나 여러분 저 영산구 영산강 여러분 나주 호주나 여러분 홍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흔한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귀하게 여러분 변화시켜 주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려고 했고 항상 여러분 그 혈기가 등등하고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여러분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거기 갔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회당에 가서 다 결박해 오려고 대제사장의 결박문을 가지고 갔을 때에 여러분 도리어 그 여러분 그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누구에게 붙들려요? 주님에게 붙들려요. 하늘에서 둥근 빛이 쫙 내려오면서 사울을 포박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땅으로 떨어져요. 꼬꾸라져. 그리고 눈을 잃게 돼요. 시력.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이 사울은 다윗 저기 바울은 다섯 사람이고 그는 여러분 그 저기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 히브리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한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이 성경을 정통으로 공부한 가멜레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랍비의 여러분 거기에 수제자로 그렇게 여러분 정통으로 공부했다. 그런데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배운 게 뭐냐고. 여러분 눈이 시력이 있을 때 배운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요. 시력을 잃어버리면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시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꼬꾸라지니까 뭐 배운 게 있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에게 붙들려서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제자한테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해요. 안수했더니 비늘이 벗겨진 데를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혈기가 있어서 무서웠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여러분 그런 여러분 참 지교했던 그리고 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핍박자 여러분 이랬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듭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는 데마다 예수만 전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 정말 필요 없는 인생과 같고 쓸모없는 그 인생과 같던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사람으로 가장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죠. 저는 이번에 오사카 교토에 가갖고 큰 충격을 받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여러분 본거지가 교토잖아요. 오사카 교토. 거기서 10만 대병을 준비해갖고 명나라를 토벌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선을 여러분 침공을 하잖아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여러분 이 귀하고 코를 잘 나왔는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가 여러분 코하고 귀를 잘 나와야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여러분 조선인들의 코하고 귀를 잘 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그 코하고 귀를 잘라갖고 소금에 절여갖고 여러분 그걸 다 싫어. 그 교토에 갔더니 귀 무덤, 코 무덤이 있더라고요. 조선인들 귀하고 코를 얼마나 여러분 잘라. 무덤이 어마어마.
사람이 참 한 사람이 여러분 악령에 붙들리면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이 귀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핍박하는 사울의 여러분 바울로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고, 흔한 여러분 여러분 물이 주님께서 여러분 가장 결혼잔치에 필요한 모든 뭘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포도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잘했을 때 이와 같이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 흔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귀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포도주로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를 잘해, 한 가지. 자, 그러면 오늘 이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 집에서 뭘 한 가지를 잘했느냐? 여기 여러분 혼인하는 그 가정과 그 가정에 여러분 또 여러분 거기 음식을 준비하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종들 여러분 크게 여러분 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딱 한 가지를 잘했을 때에 이런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첫째로는 오늘 말씀 여기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가정에 여러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 한 가지가 이 가정이 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여러분 1절 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지금 이 갈릴리 가나에 여러분 이 혼례하는 결혼하는 이 가정에서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초청을 했어요? 주님을 초청을 했다는 거죠. 다른 가정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은 여러분 누구를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초청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35가지의 공식적인 기적이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38년 된 병자의 기적도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기적도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여러분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하는 기적도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모든 치유도 하여튼 주님이 계시는 곳에 거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이 한 가지를 잘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주와야 돼요. 우리 몸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내 이 몸이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전. 그 주님이 여러분 거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이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여러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주어지게 되고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대는 이곳에 주님이 여러분 함께 당하고 다 주를 모셔야 돼요. 주를 여러분 초청을 해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 예? 주의 성령이여 내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내주하여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한 가지를 이 가정에서 잘했어요. 주님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보게 되면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여러분 이삭, 믿음의 야곱, 믿음의 여러분 요셉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삭의 가정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도 요셉의 가정에도 문제가 없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근이 없었느냐? 기근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 함께해 주시는 거. 여러분 요셉이 형통이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다 그게 형통이다. 하나님.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저 노예로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만 하면, 그리고 애굽에 7년, 9년, 흉년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함께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형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한 가지를 잘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 함께하는, 주님을 여러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가정에 한 가지를 잘한 게 있어요. 오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음식을 전체를 여러분 관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하객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이제 잔치가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여러분 물을 익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잔치집에 꼭 필요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나중에는 포도주가 딱 떨어져 없어.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잘한 게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서 아뢰었어요? 주님에게 나아가서 문제를 아뢰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가지를 잘한 거예요. 한 가지. 어느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앞으로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문제가.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야 돼요? 주님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 한 가지를 잘해야 돼. 이 한 가지를.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돼버려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관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3절 4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나와 여러분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 아뢰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아뢰면 여러분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상관이.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아뢰고 기도하면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상관이 있어지게 돼요. 내가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아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문제를 맡기지 아니한다고 하면 주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사업장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 건강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자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너에게 주어지는 이런 사건, 문제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아뢰기만 하면 이제는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고 가서 아뢰면 이건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아뢰면 상관없어져요. 엄마 아버지 요번에 참 이거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딸하고 아들이 여러분 가서 아뢰면 그게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상관. 그런데 안 하려면 뭐가 돼 여러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2월 달에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여러분 아뢰면 여러분 상관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상관이 있다는 관련이 되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히스기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를 잘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오늘 이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러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요. 사람은 살다 보게 되면 자꾸 방법을 찾거든요. 자꾸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아니면 내 방법을 자꾸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방법대로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여러분 돌 항아리에 6개에다가 여러분 물을 아비까지 길어다 부으라고 들었고 길어다 부으라고 그래갖고는 그 여러분 그 종들이 물을 다 여러분 아기까지 차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을 길어다 부었어요. 그리고는 한 바가지 퍼갖고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딱 먹는 순간에 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어느 구역장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아버지, 오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식 하는 날에는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하객들이 그냥 많이 와서 축의금 가지고 와갖고 하여튼간에 그냥 이번 결혼식이 그냥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결혼하는 날 여러분 새벽부터 그냥 그렇게 비가 주로 내리는 거예요. 그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지. 이제 여러분 결혼식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을 때는 그냥 거기다 그냥 막 소낙비처럼 더 여러분 막 부어대네. 그러고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 그 결혼식 그날에 하객들이 막 넘쳐나는 거야. 옅어져. 그래 그냥 축의금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싸고 넘쳐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상하게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하도 많이 오고 그리고 정시가 되어서는 그냥 더 많이 오고 그래. 사람들이 그날 다른 거 다 약속 다 취소하고 그냥 아이고 결혼식 가서 축하해주고 그냥 밥이나 먹고 오자고 그러고 그냥 세상에 그렇게 잘 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도 내 방법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고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뭐가 주어져요?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름답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딱 붙잡고 여러분 2월 오늘 셋째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뭐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가지를 잘해서 여러분 100가지의 복을 받고 누리고 한 가지를 잘못해갖고 100가지를 누리지도 못하고 다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오늘 이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면서 이 한 가지를 잘함으로 도리어 주님 안에서 복이 되고 주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